싸우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를 5천년 역사라이죠. 반만년 역사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5천년 역사 속에서 에세의 침입을 무려 900회 이상 받았다고 하죠. 900회 이상의 침입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에세가 침입했어도 나라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무슨 이렇게 세금을 바치고 또 곡물을 여러 가지 공료도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나라로 존속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나라가 없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1910년도 한일 합방입니다. 이 한일 합방이란 말은 뭐냐 하면 한국과 일본이 같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합쳐지면요, 양쪽을 존중해서 나라 이름을 만들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런 데가 있잖아요. 저기 원주 그러면 뭐죠? 그 같이 이름을 쓰는 데가 많이들 있어요. 이렇게 충청도 그러면은 강원도라면 강릉하고 원주의 이름을 써서 강원도, 충청도라면 충청도와 청주 이름을 썼고, 경상도라면 경주와 상주, 전라도라면 전주와 나주 이름 썼어요. 이게 합방이에요. 이게 그냥 한 말, 이게 서로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합방하면은, 존중을 한다고 하면 조선과 일본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조일 내지는 선일, 조선의 선자 따서 선일, 일본의 그러면 아니면 선본나라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저 1910년도 한일합방은 우리나라가 약할 때 침입을 해서 강제로 이렇게 맺은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 옥새를 찍었죠. 그 누가 찍었어요? 황제는 못하겠다 했는데 국무총리였던 이완영, 그때 59세였더라고요. 이완영과 강요들이 5명이, 그래서 나중에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울사오적이라 되죠. 그 5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직인을, 옥새를 찍은 겁니다. 그런 바람에 우리나라가 한일합방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도 사실 뻔뻔하냐 하면, 우리나라가 더 뻔뻔하기도 하지만, 야, 너희 나라 우리나라 뺏었잖아, 침략했잖아, 식민지 삼았잖아. 그러면 일본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때 너희가 도장 찍어줬잖아. 여러분, 그래서 도장은 함부로 찍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로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인감도장 찍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인감도장 달라 그러고 찍어달라 그러고 그러면은 나중에 찍어주고 나서 사기당했다 그러면 되겠어요? 찍어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인감도장은 함부로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장 찍어주면 여러분의 재산 다, 이건 무슨 재산 매도용으로 다 인감해서 그 다 팔아먹으면 나중에 나쁜 사람 해도 네가 도장 찍었잖아,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남의 나라를 빼앗은 일본도 나쁘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더 나쁘다고 봐요. 남의 나라를 뺏는 것이 그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던 관례지만,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순수한 우리나라 사람이 왜 일본에다가 그 한일 합방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냐 말이야. 국세를 찍어주냐 말이야. 고종 황제를 겁박을 해가지고선 옥새를 내놓게 해가선 그걸 5명이 찍어줬잖아요. 그들이 일본에서 대접받으려고 했더니 일본에서 노 그랬어요.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도 필요 없어 그랬어요. 도장 찍고 나서 구사도팽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반이라는 것은요, 결국엔 나중에 자기도 또 배반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한일 합방됐던 나라가,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하는 것은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과 일본이 전쟁하면서 미국이 전쟁에 끌어들이면서 결국 일본이 패망하게 되고 일본의 식민지였던 그 모든 나라들을 해방시키게 된 날이 바로 1945년도 8월 15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방을 된 지도 벌써 76년이 됐어요. 지금 아마 76세 되신 분이 해방둥이신가요? 이게 아마 해방둥이신 분들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젊을 때만 해도 광복절 일주일 정도 내리 나왔어요. 일제 침략에 대해서 뭐 약탈해간 거, 일본 사람 뭐 한 거 막 나와서 야 나라 뺏기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서는 이게 학교에서 안 들어도 이 TV 방송을 통해서 다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일주일씩 방송해요? 8.15 해방에 대해서, 일제 침략에 대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거, 뭐 조선 총독부에서 어떤 일을 했던 것들 지금 방영 안 해요. 지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8월 15일 그러면 모르다만 기억하고 있죠? 공휴일. 근데 공휴일이 또 주일날이 됐어. 그래서 하루 또 빼먹었다고, 하루 또 이거 잃어버렸다고 억울하다고 또 막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또 결의한 게 월요일 날을 대체 공휴일로 하자. 저는 우리나라가 정신 나갔다고 봐요. 지금 76주년을 맞이해서 다시는 이러한 식민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나라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가정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역사는요, 역사가들이 말하는 거예요. 뼈아픈 역사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역사는 또다시 되돌이해서 뼈아픈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뼈아픈 역사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또다시 뼈아픈 일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일 합방될 당시 주변국은 강대국이었어요. 1910년도 전후에 그 중국, 또 소련, 하다못해 일본도요. 사실은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못 살던 나라죠. 근데 격세지감이라고 일본은 세계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일찌감치 문어를 개방했어요. 그리고 외국의 것을 막 총을 수입해오고 대포를 수입해오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대원군께서 고종 황제 어렸을 때 그 대신 정치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가장 큰 업적이라 할까 뭐라 할까 비국이라 할까 쇄국 정책, 즉 외국인들은 발도 못 들이게 하는, 그래서 외국에 대해서 완전히 깜깜이 서시. 그러는 동안에 일본은 강력한 나라가 된 거야. 경제적으로 강력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하고. 그러니까는 일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군대도 없었어요. 왜? 군대를 만들면 한 영모회의하고 쿠데타 일으킨다고 군대를 못 만들게 했어. 그러니까 나라를 지킬, 위기 때 나라를 지킬 저기 군인들이 없었어요. 지금 훈련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훈련하면 전쟁하자는 얘기냐? 그러면서 훈련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미 훈련도 컴퓨터 게임으로만 했는데요. 지금 몇 년째. 훈련하면 전쟁하자는 얘기냐? 그래서 훈련도 안 해. 훈련 안 하고 있다가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는 마치 올림픽 선수가 4년 동안 훈련하지 마라.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서 열심히 죽어라고 뛰어. 여러분, 훈련 안 받은 선수가 죽어라고 뛴다고 뛰는 줄 아세요? 평상시에 죽어라고 뛰어야 그 실력 가지고 죽어라고 뛰지. 평상시에 훈련 받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운다고 돼요? 훈련이 안 받았는데.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주변이 만만한 나라 하나도 없어요. 중국, 지금 미국하고 지금
맘 먹고 있잖아요. 지금 군사 대국 되겠다고. 그래서 군사 대국 되면은 우리나라까지 지금 잡아먹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동북공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원래는 중국 땅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구려도 중국 땅이었고, 그래서 자기네 나라 땅을 되찾아야 된다는 게 동북공정이에요. 그런데 전쟁 일으키면 유엔에서 허락 안 하니까 살금살금 먹으려고 한 게 차이나타운을 곳곳에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 대량을다가 한국에 들어가게 해서 선거를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 땅을 만들자 하는 전략이 있었잖아요. 우리 홍천에다 차이나타운 만들려고 했는데 홍천 사람들은 이게 의식이 조금 약한지 그냥 뭐 중국 나라 되면 더 큰 나라 되지 않을까 해서인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지방 사람들이 와서 데모해서 난리 친 거 아니에요. 홍천 사람들은 중국이 되든 한국으로 살든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홍천에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 중국도 그렇죠. 여러분 소련 같은 경우도요. 그게 여러 나라인 줄 그게 무너지면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로 다 전락했고 다른 나라들 뭐 우즈베키스탄 뭐 여러 나라들 다 쪼개지니까 이제 소련도 세계 강국에서 지금은 이제 좀 분산됐어요. 힘이 좀 분산됐어요. 그러면 북한은 만만하냐?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지질이 못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만한 나라 아니에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고. 가장 강력한 우리도 못 가진 핵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자주포나 뭐 미사일로다가 팡팡 쏘면서 북한을 이길 것 같지만요. 북한이 질 것 같으면 마지막 핵 버튼 누르겠다는 거예요. 핵 버튼 눌러가지고 서울에다가 핵을 터뜨리면 한 번에 몇백만 명씩 죽는데 한 방에 몇백만 명이 죽는데 우리가 전쟁 나서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지게 되면 핵을 터뜨려서 너 죽고 나 죽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만만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하고 우방국가였던 일본, 과거에는 우리가 식민지였지만 서로 화해하고 이제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을 것도 받고. 그래서 이제는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일본하고 친하면은 뭐라 그래요? 친일파라 그러잖아. 친일파라고.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친일파가 어디 있어요? 그저 과거에는 싸웠지만은 우린 지금 서로 화해해서 서로 힘을 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주의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하고 지금은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에다 저기 하면 친일파라고 해서 매도하는 바람에 그래서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만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국민들은 감정이 있어도 대통령들은요 싫어도 만나서 그냥 기쁜 척하고 반가운 척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만나지도 않아.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유 대통령과 총리가 만나지도 않는데 그냥 우리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옆집하고 왼수처럼 지내다가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옆집에 문 두드리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니 우리 집을 말이야 그냥 왼수처럼 지내다가 뭐 도와달라 그래? 한번 당해봐야 알지 하고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잘해야 위기를 맞을 때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일본하고도 친해야 되고 북한하고도 친해야 되고 중국과도 친해야 되고 러시아와도 친해야 돼요. 친해야 되지만 정신은 차려야 돼요. 우리가 평화를 해야 되지만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돼요. 왜?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짓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북한하고 평화하지만 우리는 평화를 믿어서는 안 돼요. 왜?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라잖아요. 가령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 3번씩이나 여러분을 사기쳤다면 4번째 여러분한테 뭐를 같이 사업하자 하면 해요 안 해요? 사람은 최소한도 3세판 사기당하면 그 사람 죽어도 안 믿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지금까지 해방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가 다 사기쳤잖아요.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믿고 있잖아요.
그래도 믿어야 된대. 믿어야 된대. 믿긴 뭘 믿어요? 우리는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지만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8.15 광복 76주년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 시대에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파수꾼이 뭐 하는 것이죠? 성에서 그 성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무슨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 띄우고 인공위성 띄우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육안으로만 봤거든요. 그래서 밤에 몰래 쳐들어오는 적이 있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잠들었어도 상관이 없어. 잠자고 있어도 이 성루에서 파수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다가 적들이 살금살금 오는 것이 저 멀리서 보이면 그 성 안을 향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뚜뚜뚜뚜뚜뚜뚜 불면 그 나팔 소리가 밤에 소리가 진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잠자다가 정신 차리고 깨어나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빨리 무기 들고 나가자. 그러면서 적들이 성 앞에까지 오기 전에 다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서 무기 들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잠자도 파수꾼만큼은 잠자면 안 되는 거야. 이것처럼 우리나라 세상 사람들이 잠들어 있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이라도 정신 차리고 교회만큼에도 정신 차리고 파수꾼이 역할을 하면 이 나라 지킬 수 있다. 홍천중앙교회가 파수꾼 역할을 하고 한국교회가 파수꾼 역할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롱해롱대고 정신 못 차려도 우리가 정신 차리면 나라 지킬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 시대를 평화의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겉으로 볼 때는 평화의 시대 같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요, 우리 지금 얼마나 내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수와 진보가 싸우죠. 야당과 여당이 싸우죠. 옛날에 당파 싸움 하는 것이 지금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당파 싸움하다 망한 것처럼 지금도 야당과 여당이 싸우고, 야당은 또 야당끼리 싸우고, 여당은 여당끼리 싸우고,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좌파와 우파가 싸우고요, 세상과 교회가 싸우고요. 지금 다 싸움판이야. 우리나라가 전쟁터야. 전쟁터. 결코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대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과거부터 알아야 돼요. 과거에는 육탄전 전쟁이었다. 육탄전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것인데, 창세기 14장에 최초로 연합전쟁이 나옵니다. 연합전쟁이 뭐냐? 5개 나라와 4개 나라가 뭉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마침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어요? 소돔 나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소돔 나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돔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 소돔은 몇 개 나라가 연합했냐면 5개 나라가 연합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많이 듣던 이름이죠. 소돔과 고모라, 아두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5 나라가 연합을 했고, 상대방은 4개 나라인데 엘람, 고임, 시날, 엘라살, 이 4나라가 육탄전 전쟁을 일으켰어요. 옛날에는 총을 다 멀리 쏘는 것도 아니고 포 쏘는 것도 아니야. 옛날에는 오직 몽둥이 들고 창 들고 사람하고 같이 붙어야만 맞짱 뜨는 거야. 이게 바로 육탄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5개 나라하고 4개 나라가 싸우면 어느 나라가 이길 확률이 커요? 5개 나라가 숫자적으로 보면 이길 확률이 큰데, 여기에서 전쟁에서는 4개 나라가 5개 나라를 이겨버린 거야. 이겼다는 것은 전쟁터에 맞짱 들어왔던 군인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또 도망간 사람은 도망갔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없으니까 왕들이 어떻게 해요? 왕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고로 전쟁에 지니까 재물과 양식과 사람까지 다 포로로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반항하면 무조건 찔러 죽이는 거야, 창으로다가. 그리고 나머지들은 딱 이렇게 손들면 포승줄로다가 다 붙들어 매가지고 그냥 젊은 남녀 또 어린 아이들 다 끌고 간 거야. 왜? 노예로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쟁에 지면 모든 꿈은 일장춘몽되는 거예요. 부귀영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 빼앗기고 평생 노예로 가 사는 거예요. 노예로. 여러분 전쟁에 지면요, 한 7년 동안만 노예 생활하고 풀어주겠다 그런 게 없어. 그냥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노예야. 여러분 노예는 월급도 없어요, 일당도 없어요, 퇴직금도 없어요, 연금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저 밥만 먹여주는 거야. 밥만. 왜? 일을 시켜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요, 인권이 없어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짐승 취급해요. 노예들이 병들었어요. 주인님 제가 오늘 감기 몸살로다가 오늘 좀 쉬고 싶어요. 너 이놈의 자식, 너 맞을래? 일할래? 그러면 매 맞기 싫으니까 또 일을 나가는 거야. 몸살 났다고 쉬는 게 없어. 옛날 영화 보면요, 그 고대사의 영화 보면은 노예들 갖다가 이 팔레스타인은 영상 보통 40도 50도야. 그러니까는 가릴 때만 딱 가리고 나머지 우통 벗었어. 우통 벗고 일을 하다가 어질어질해서 좀 쉬었어. 그러면은 그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 휘처리를 들고 있잖아. 가죽으로 된 휘처리를 들고 있는 사람이 와서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채찍에다 등짝을 딱 때리잖아요. 그건 등에서 피가 잘잘 흘러. 약이라도 있어요? 그냥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나니까 일하는 거야. 그렇다고 그 다음날 일 안 해? 그 다음날 일 안 하면 죽어. 그래서 일 잘 안 하잖아요. 현찮아. 그러면 또 딴 데다 팔아버려. 주인이 팔아버리면, 가령 부부가 한 집에 노예로 다 팔려왔어. 그나마 부부가 노예로 팔려왔으니까 한 집에서 서로 붙어 살 수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을 갖다가 팔아버리면은 그때부터는 평생 헤어지는 거야. 그리고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또 노예야. 자,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이런 비극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절대로 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패하면은 모든 재산 뺏기고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만약에 일어났으면 죽든 살든 끝까지 싸워서 나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작년엔가 저 대전의 침례교회 장경덕 목사님 한번 나와서 연설하는 걸 들었더니, 그분이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근데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죽을 똥살똥에다 끝까지 싸워서 나라 지키자고 했더니 잘렸대. 그 소식 들어보셨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북한이 쳐들어오면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자 그랬더니, 목숨 걸고 싸워야지. 안 싸우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원래 어차피 죽을 거야. 적과 통일되면 우리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목사를 내버려 두겠어? 여러분들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자유를 맛본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자 했더니 동침에서 잘렸대. 그분이 왜 안 나오는 거 했더니 잘렸대. 그 소리 했다고. 그러니까 나라 위해서 죽을도록 싸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저도 잘릴지 몰라도 제가 얘기해요. 난 뭐 TV 안 나가니까, TV 아니니까. 우리는 전쟁 나면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 지켜야 돼요. 그래야 신앙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도 지키는 거예요. 행복한 나라 지키는 거예요. 전쟁 나면 안 돼요. 근데도 났으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정신을 못 차리고 조정에서는 당파 싸움 하다가 급성장한 일본에 의해서 한일 합방되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마치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일으켜가서는 그냥 중국에도 군인 보내고 뭐 동남아 다 보내다 보니까 군인이 모자라. 군인이 모자르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 다 끌고 간 거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니까 일본에서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에서 싸우는 거래. 그래가지고 뭐 군대 여러분 갑자기 차출당하면 그 꼼짝 못해요. 그래서 가끔 도망갔잖아. 도망가면 아버지 보러 군대 나가라래. 그러니까 차마 아들이 아버지 군대 내보낼 수 없잖아. 40, 50세 된 아버지를. 그래서 한번 군대 차출되면 꼼짝없이 나갔는데 그렇다고 일본 우리나라가 됐다고 대접받는 것도 아니야. 저 조선을 갖다가 무슨 조센징이라 그러면서 그때 맨 앞에 전쟁 나도요 맨 앞에가 뭐예요? 총알바지라래. 총알바지. 먼저 막 상대방이 기세가 등등할 때 막 총 쏠 때 먼저 조선 우리 아들들이 나가서 총알바지로 싸우다 죽으면 저쪽에 총알 떨어졌을 때 일본인들은 뒤늦게 가서 싸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총알바지로 다 죽었어. 그렇다고 군대 연금 나오기래 뭘 나오기래 흔적도 다 없애버렸지. 역사를 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 군인 차출 안 했다고 그걸 다 장부 다 불태워버려서 없잖아요. 연금을 받아, 퇴직금을 받아, 월급을 받아. 남자들은 그렇게 해서 죽었고요. 여자들은 참여 얘기하기도 뭐한데 일본 군인들이 전쟁 한번 났다면요 2, 3년 동안 돌아오질 못해. 동남아까지 가서 싸우다가 오려면 보통 4, 5년 걸려.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 막 성욕이 발달돼 가지고 이걸 해소를 못하니까 한국의 여자들을 차출해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를 보내겠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속였냐면은 일본의 방직 공장에 취직하러 가면 돈 벌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게임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는 먹고 살 게 없잖아. 왜? 전라도 쌀 그거 다 실어갔거든. 일본엔 배가 와서 다 실어갔거든. 곡창지대에서 난 거.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우리 일본 가서 방직 공장에 취직해서 우리 집안을 살리자고 갔더니 배를 타고서는 일본에 도착한 게 아니라 동남아로 도착해서 군대로 다 배속시켜서 위안부가 돼가지고 그 10대 때부터 그냥 군인의 놀이개가 돼서 지금 그 할머니들 지금 다 돌아가시고 몇 분 안 살아계신 분이 몇 분 안 계시죠? 지금 이제 몇 분 안 계셔. 그분들 돌아가시면 역사도 잊어버려. 이걸 뒤늦게 우리나라가 알았잖아요. 뒤늦게 알고서는 아유 이거 뭐 결혼한 부인은 안 데려가니까 그래도 자기네 체면이 있어서 처녀들만 데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결혼하면 안 데려간다 해서 그때 초혼제도가 발달돼 가지고 10대에 결혼식을 다 시킨 거야.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도 처녀였었는데 끌려갈까 봐 16살에 시집 오셨대. 우리 어머니 16살이면 중3이야. 우리 아버지는 중3 중1 14살 연상의 여인과 연애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안 끌려가려고 16살짜리 어머니가 결혼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난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16살이면 시집 갔다고. 왜? 안 끌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전쟁에서 패하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식민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젊은 사람들한테 자손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TV에서도 안 나와.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이걸 가르친 데가 없어. 오늘 8.15 광복절에서 이런 설교 사실 솔직히 교회마다 안 해. 솔직히 우리 교회니까 이거 하지. 또 요즘은 이런 설교하면요 인기 없대요. 잘못하면 쫓겨나는 교회도 있고. 참으로 안타까워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종교도 이게 심각했어요. 그 당시에 나라 뺏기면요 종교도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탄압했냐면, 교회가 예배를 드리려면 신사참배를 먼저 하시오. 법을 만들었어요. 신사참배를 하고, 근데 신사참배는 일본의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건데, 왜? 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더 높은 분한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기 때문에 섬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것들 봐라, 요거를 그냥 이 목사나 장로를 데려다가 그냥 고문하면 되겠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부른 거야. 목사 나오시오, 장로 나오시오, 신사 참배하겠다고 여기다 도장 찍으시오. 못합니다. 우리는 우상한테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 저 지하실로 데려가. 그 지하실에서 고문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주리를 틀고 막 해도 아까 그래도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일제시대 때 그 고문한 역사를 제가 읽어봤어요. 제가 그래도 한국 순교사에 다 나오는 건데, 정말 어디까지 가냐면요, 뭐 고춧가루 뭐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 뿌린 것은 기본이고요, 막 몸을 줄이 틀고요, 그래도 안 되고 그러면요, 손톱에다가, 멀쩡한 손톱에다가 바늘을 망치로다 뚫게 박어. 그러면 이게 퉁퉁 붓잖아. 부으면 건드려도 아파. 그거 갖다 벤치로다 빼. 잡아당겨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 그거 하나 하고서는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안 해? 신사참배 안 해? 다음에 또 두 번째 거 해. 내일은 또 세 번째 거야. 여러분 이러면 잠이 오겠어요? 이러면서 손톱을 다 빼버려. 그래도 신사참배 안 하겠다면 발톱도 빼기 시작해. 여러분 이것을 견딜 수 있는지 오늘 집에 가시면 저 바늘 하나씩 들고서는 망치도 한번 자기 해보세요. 아파서 못하겠다면 여러분 남편한테 한번 부탁해봐.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 순교사를 읽고 나서는 선조들이 백이었다고 난 손가락질을 못해. 오늘날 그런 때가 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배교 안 할 것 같아요? 나한테 손톱에다가 바늘을 든지 말든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못 나오는 반인데 그런 고문을 당하면 우리가 다닐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40대에 멀쩡하게 그 건강했던 분이 거기에서 얼마나 고문을 당했으면 옥사하셨어? 여러분 유관순 누나가 16살, 우리한테 사실 할머니지만 그분은 그냥 누나로다 죽었으니까 영원한 누나인데, 16살짜리 유관순 누나가 얼마나 고문을 당했으면 옥사했을까?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이것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날이 오면 감당 못해요. 저도 감당 못해. 그래서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유비무환,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제는 그 어떤 나라로부터 나라가 짓밟혀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종교, 신앙이 또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겸해서 살 수도 있고 나라에 순종하면 되지만, 우리한테 우상을 섬기라 그러면 우리가 되냐 말이야. 만약에 북한이 내려와서 남침해서 적과 통일됐는데 김정은한테 절하고 나서, 김정은을 신이라고 절하고 나서 예배 드리라면 우리가 할 수 있냐 말이야. 그래서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코 한가로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과거는 육탄전이었다면 지금은 뭐냐? 지금은 이 시대는 법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법과의 전쟁. 이 법과의 전쟁이 뭐냐? 싸움은 타국과만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까다로운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5명 6명 어디 놀러 가는 거, 여러분 그건 범죄가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4명 이상 어디 놀러 가거나 밥을 먹으러 가면 범죄자 되는 거 아시죠? 지금은 범죄자야. 여러분 지금은요, 이게 서울 경기 지역에는
100명 들어가는 교회에 10명 이상 예배 드리면 범죄의 집단이 되는 거야. 9명 이내 드려야 돼. 제가 초창기에 우리 교회, 제가 제자 중에서 우리 교회 와서 교육전도사 하다가 지금은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받고 목회하는데 이번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야, 서울에서 구이동 근처에 교회를 하고 있는데 요즘 예배를 어떻게 계속 서울 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드리냐 했더니 한 25명 예배 드리다가 작년도부터 교회를 예배 못 드리게 해서 지금까지 자기네 교회가 60석이래요. 그러니까 상가니까 이제 조그만 데를 얻어서 25명 예배 드리니까 뭐 널널하게 예배 드렸겠죠. 그런데 60석이니까 5명만 예배 드리라고 한대요. 6명 이상은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5명이 예배 드리려면 목사, 사모, 나머지 교인 3명만 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이게 카메라 찍어서 온라인 예배, 1년 이상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야.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1년 이상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이 이분들이 코로나가 앞으로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2년, 3년, 4년 지났다가 코로나 없어지면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여러분 한 달만 교회 안 나와도요 교회 나오기 귀찮대요. 한 달만 안 나와도 귀찮아. 근데 2년, 3년, 4년 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이분들이 초신자들이 내가 다시 교회 나가야지 하고 나올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법과의 싸움이에요.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이거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먹으면 괜찮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은 괜찮지만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 범법자예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건 괜찮아요. 바로 법으로다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코로나를 이용해서 교회를 통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통과되면, 아직도 통과 안 됐어요. 저 기론평 교수라는 분이 지금 계속 앞장서 싸우고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 못합니다. 제가 아예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저는 차별금지법만 통과되면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 절대 안 할 거예요. 아이 목사님 치사하게 왜 비겁하게 안 합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벌금 내주세요. 3천만 원이래. 여러분들이 한 3천만 원 모금해서 목사님 제대로 설교하세요. 우리가 3천만 원 모금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모금도 안 해줄 거 아니야. 3천만 원 해주겠어요? 차라리 설교하지 말라 그러지. 그래서 저는 설교 이제 안 할 거라니까.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동성애 결혼 동성애는 불법이라고 제가 설교 안 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저는 결혼식 주례도 안 할 거야 이제. 왜? 동성애자들이 교회마다 침투해서 등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목사님한테 청년 2명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 결혼합니다. 주례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홍천주 장께서 해주세요. 그 저는 주례 그래서 아예 안 할 거야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왜? 주례 섰다가 주례 서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은 동성애자야, 동성애 지지한다고 또 비난할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하잖아요. 안 하면 동성애자들이 저를 고발해. 고발하면 제가 깜빵 가든지 벌금 내든지 둘 중에 하나야 돼. 저 깜빵 가기 싫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예 주례를 없앨라 그래. 목사한테 주례하지 말고 자기 아버지한테 주례하라고. 바로 이게 법으로다가 지금 교회를 지금 침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지금 우겨싸고 있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못합니다.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다른 종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전도도 못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면 불법이에요. 남의 집 가정문 두들겨서 홍천주 함께 나오세요 이러면 불법이에요. 범죄자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나라가 알게 모르게 지금 교회가 전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교회에서는 찬양도 부르지 마라, 기도해야 하지 마라, 성경 공부하지 마라, 예배 10% 이상 드리지 마라. 지금 법과의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죠. 6.25 전쟁 때 저 북한까지 쳐들어갔다가 중공군이 밀고 내려온 바람에
그냥 후퇴하다가 포위가 됐어. 그게 어디예요? 장진호 전투라고. 장진호 전투 많이 들어봤죠? 우리 교회 장진호 학생도 있지만 장진호 전투에서 그냥 유엔군이 포위되는 바람에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한쪽을 뚫고서는 나온 게 어디냐면은 흥남부두에서 나와서 철수한 거야. 유엔에서 배를 보내가지고 그 흥남부두에다 배를 대고서는 그때 남아있던 군인들을 간신히 남한 철수시켜서 거제도로 갔는데, 거기에 피난민들이 그냥 다 우리도 태워달라고 그냥 너도 나도 아우성치고 배에 무조건 올라타니까 어쩔 수 없이 배에 꽉꽉 차고선 태워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께서도 타고 오셨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탄생됐어. 북한 출신 아버지의 아들이. 그 이상은 제가 요거 얘기 안 하겠어요. 하여튼 사실은 사실이니까. 흥남부대에서 타고서는 내려온 바람에 지금 대통령도 우리가 탄생한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를 사방으로 오겨싸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족할 뿐만 아니라 지금 1년 이상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도 사실 많잖아요. 1년 이상. 우리가 평균 출석해서 지금 100여 명이 지금 계속 못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전에 나오던 성도들 중에서 100여 명이 고정적으로 나오던 100여 명이 지금도 못 나오고 있어. 그나마 온라인 예배 드리면 이해를 하겠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온라인 예배도 안 드려. 교회도 안 나와. 못 나와. 안 나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세상과 싸워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대안은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탄전으로 싸우면 이겨도 무조건 지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세상 사람하고 내가 힘이 좋다고 때려 눕혔어. 그럼 내가 이겼어. 근데 그게 진정으로 이긴 거예요? 결국은 내가 진 거야. 왜? 목사가 사람 패네? 목사가 누구네 집 아들 이빨 부러뜨렸대? 그러면 진 거야. 욕먹잖아. 목사가 욕먹잖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육탄전으로 싸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겨도 진 거고 비겨도 진 거야. 무조건 싸우면 진 거야. 우리는 그래서 법으로 싸우려면 이 세상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해야 돼. 교회는 올바른 대로 인도해야 돼. 올바른 대로 인도해서 올바른 지도자를 배출해서 그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돼. 교회가 이 사명을 하지 아니하면 그릇된 지도자들이 나와서 잘못된 공의와 잘못된 정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가 돼요. 그게 법을 남용하고 악용하게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법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데모에서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올바른 지도자를 배출해서 올바른 지도자가 나라의 법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공의와 정의로운 법을 만들어야 공평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법을 만들면 국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탄압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으로부터 지고 있어. 사방으로부터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신고해. 지난 봄 노회 때 춘천에서 큰 교회에서 노회를 하는데 각 목사님 장로님들 한 200명 출석하니까 그 아파트에서 춘천시청에 엄청 신고가 들어왔대. 민원 들어왔대. 저 교회 지금 교회가 모여 있다고 빨리 경찰들 가서 저기 하라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온 거야. 그 교회에다가 지금 교회가 근데 원래 노회 한다고 노회는 하게 돼 있거든요. 총회나 노회는 정책을 결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1000명 들어가는 교회니까 200명 모였으니까 또 됐다고. 근데도 아파트 사람들이 불안에 떠니까 저 코로나 발생한다고 다 신고한 거야. 지금은 그래요. 세상이 교회를 신고해. 왜 신고합니까? 교회를 나쁘게 보기 때문에, 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를 도와주고 소외된 자를 도와주고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함께하면 저 홍천주안교회가 우리와 함께 했는데 우리가 홍천주안교회고 서로 적이 돼서는 안 되지. 저 홍천주안교회는 좋은 교회야. 우리가 감싸줘야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실 교회마다 연약해. 우리 한국교회 중에 50% 이상이 미자립 교회야. 미자립 교회가 무슨 가난한 자를 도와줄 능력이 있어요? 다른 데를 도와줄 능력이 아무것도 없잖아. 자기 교회 운영하기도 어렵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그나마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조금, 그것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매달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각 교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거야. 등을 돌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조차 교회를 감시하고 예배드리면 신고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다시는 죄악의 포로가 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8.15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36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원치 아니하는 전쟁에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었고, 우리 또한 선조들 중에서 원치 아니하는 위안부로 끌려가서 일본 군인들의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치욕스러운 일들을 다시 겪지 아니하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교회마저도 신사참배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교회마저 신앙 지킬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의 역사가 오지 않도록 우리 홍천주안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대한민국,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선한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싸워서 이겨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먼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